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고 출발했어요? 무슨 뜻을 정하고? 주여. 우리 여주 동행. 새해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새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뜻을 정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위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첫 번째 결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은 내 안에 주군으로 모신 예수님과 날마다 내가 동행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주 동행의 삶을 결단한 것, 이 선택, 이 결단은 그 어떤 선택과 결단보다도 위대한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여주 동행을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첫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스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 지긋지긋한 나의 육신의 소욕도 욕심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해는 꼭 여주동행 하세요. 한번 자 우리 여러분 뜻을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2023년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이 뜻을 정할 것이 여주동행이게 하나님 나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새해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의 7가지 우리 원칙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고, 자 거기 기록되어 있지요. 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자, 새해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새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의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원칙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신앙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주님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생활, 말씀 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할 때 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가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독수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독수리가 사람 흉내 낼 필요 없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참새도 참새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참새는 참새처럼 살면 돼요. 괜히 참새가 비둘기처럼 아니면 독수리처럼 다른 새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면 그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냥 참새는 참새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 개도 개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개처럼 살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요 개를요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옷도 입히고 여러분 개가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개는요 개처럼 살면 가장 행복합니다. 길 가다가 오줌 넣고 싶으면 오줌 넣고 킁킁거리고 그냥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불행해.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정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방식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계시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들은 영생을 첫째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 되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들은 내가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혁명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해 살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57절. 자, 57절만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2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살았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사실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우리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육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인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처저 땅에서도 나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작은 이 마음을 보좌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살라 이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계시가 필요해요. 이 임마누엘 복음이 깨달아지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 계시가 필요해요.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포도나무를 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이걸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예요.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탁 붙어갖고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지가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요, 자기 열매를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이게 가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탁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내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군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예수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생명으로 나는 죽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세요. 한번 자리.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생명으로 강건해야 포도나무와 동행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와 동행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찢겨지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는 언제나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생명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비해서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 물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야? 우리의 육신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속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거듭난 속 사람이 비실비실되면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 기도를 할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속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살아난 우리의 영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절대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 없어요. 거룩한 삶 못 살아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지치고 고나고 세잔하고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실패,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반대로 겉사람이 너무 겉사람이 충만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문둥아리를 위해서 좋은 것은 좋은 건 다 골라서 먹고, 하여간 인산도 먹고 녹용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TV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러 짓을 다 해요. 그래갖고 겉사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튼튼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다 비만이야. 비만. 살이 드륵드륵 쪄갖고 이제는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속사람은 얼마나 비실비실 되는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속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강건한지도 몰라. 속사람의 양식조차도 몰라. 그래서 속사람이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시들, 빵꾸난 타이어처럼 바람이 쭉 빠져가고 걸어가지 못해. 전진이 안 돼.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는 기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늘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사람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양식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들었던 시금치를 물에다 푹 담궈 놓으면, 그리고 탁 뽑아 올리면요, 파릇파릇 막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막 푹 잠기면요,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 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빵끈한 타이어들을 딱 떼어갖고 바람을 막 이빠이 놓는 거예요. 그럼 막 타이어가 탄탄하게 되면요, 막 굴러가는 거예요. 막 자갈을 막 밟고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막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미명마다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조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호흡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 hour, 한 시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적어도 한 시간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깨어 한 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깨어서 한 시간만 기도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했다면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겉사람이 막 충만하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배반해요. 겉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주님 배반하고 떠나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5분부터, 아니면 10분부터, 2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10분씩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20분 기도할 수 있고, 계속 20분 기도하다 보면 30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근력이 생겨요. 기도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정한 분량을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1시간 이상도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기도가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기름 부심이 머리털을 통해서 왔는데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주는 순간에 기름 부심이 다 다쳤어요. 그 삼손이 비참하게 그 인생이 전락됐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장소에서 떠났는지 다 잘라먹었어요. 새벽 기도도 잘라먹고 수요 기도에도 잘라먹고 철학 기도도 잘라먹고 골방의 기도도 다 잘라먹어서 도무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식기도 그거. 여러분, 그래갖고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에 포도에서 떨어져 갖고는 생명의 공을 받지 않군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사람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속사람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날마다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듯이 적어도 하루에 3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은 5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한번 신앙의 원칙으로 정해봤어요. 매 3주 매일 3장씩 읽고 묵상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읽고 가면 안 돼요. 읽은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5장.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모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글빠글한지 고기 맛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방 TV에서 취재를 했는데 도대체 이 식당은, 이 조그만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가? 무슨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이 식당은요, 냉동된 고기는 절대 안 팔아. 바로 잡아온 생고기만 파는 거야. 그리고 냉동된 고기는 안 파니까 생고기가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샷다 딱 내리는 거야. 오후에도 내릴 수 있고 그냥 고기만 떨어지면 무조건 내리는 거야. 생고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같은 맹수들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인 것입니다. 산자는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산자가 죽은 것들, 세상의 것들, 생명 없는 것들을 잔뜩 먹으면 죽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려면요, 공기 쉬어야 돼요. 공기 안에 생명 먹어야 돼요. 음식 안에 생명 먹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안 먹으면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명, 말씀의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비실비실해서 겉사람이 너무 충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까짓 것 죄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새해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